날씨가 쌀쌀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38장 같이 하겠습니다. 338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아뢰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니 생명길 되더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것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기업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심한 자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 이 시간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89장. 샤론의 온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너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큰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에 나와 주님 앞에 후게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목자리신 주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저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과 교회도 분별하지 못하고 저희들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저희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2021년 1월도 벌써 넷째 주일입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우리의 생각과 결단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주일을 관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거지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일에는 미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청교 정신 위에 세워진 국가이니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늘 삶의 질이 충만하고 여러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귀만 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귀를 열어 능력의 말씀을 우리 심령밭에 잘 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신약성경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2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김선아 집사님 특성에 있겠습니다.
아멘. 지난 3월부터 벌써 10개월 이상 동안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오늘 찬양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그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도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한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수준인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의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연의, 우리가 보통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에 보게 되면요, 정말 굉장한 영어 호걸들이 등장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창술, 검술, 마술, 뛰어난 그런 무술을 가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요, 자기 지역에서 아주 최고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도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요, 단 몇 탑도 못 가서 이 목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삼국지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아까운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실력만 믿고 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자병법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백전불태.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나중에 난 말이고, 원래는 백전불태. 태자가 뭔가 하면 위태다, 위태하롭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태롭지 않다. 적이 누굽니까? 적은 사탄인 거죠, 당연히.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운다. 그리고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나의 구주. 이런 확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태롭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져야 할 바로 그것이 뭡니까? 나와 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구 시간에 어떤 친구 간에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요,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평안하던 교회가 갑자기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도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 사이를, 친구 사이를, 그리고 교회를 자꾸만 망하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사단이 마귀가 시몬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배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는요, 사단이 주는 그러한 그 생각을 리젝트할 수도 있었고 업섹트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약간 이거 하워링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그 결정은 가룟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요, 한 번만 했겠습니까? 반복해서
집어넣었을 거예요, 생각을. 그런데 단호하게 거부했으면은 사단이 다시는 안 넣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그냥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리젝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적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딱 했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냥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 마귀의 대담성을 보세요. 그 12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를 점 찍었다. 예수를 배반할 자로. 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의 그냥 정말 세상 말로 촌뜨기잖아요. 갈릴리의 어부들, 뭐 세리들, 못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만큼은 많이 배운 유다 사람이야. 시골뜨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 도회지 가까이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를 알고 대적을 적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죠. 그래서 배가 위태롭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잠잠하게 됐다. 오늘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Why are you afraid?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 불치병, 문둥병, 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살리는 거, 이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했고, 나중에 보게 되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느냐?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그런 게 문제지 않습니까? 적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예수가 누구신가? 그냥 훌륭한 성인 정도로, 성인, 그러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세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자,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하루는 제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까요? 그냥 평안하게 뱃놀이하는 차원이 아니죠. 호수 저편에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뒤에 가보게 되면 바로 거라사의 광인,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고치러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 지금 제자들은 왜 가는지 사실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와 현상 세계를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호수 저편에 거라사 지방에 지금 귀신 들려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치료하는 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무튼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인데, 거기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걸 고치러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모든 행동 보게 되면 그냥 목적 없이 다니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다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거쳐서 저 갈릴리 가실 적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had to, 우리가
아는 것처럼 have to가 뭐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He had to go through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에 지금 구원받아야 할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안 가고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됐다. 그리고는 우물가에 앉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피곤하여 곤비하여 우물가에 앉았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물가에 앉은 이유가 뭐예요? 여인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인이 왔고 그 여인이 왔을 적에 물 좀 달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세심히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물을 마신 적이 있을까요? 그 여인에게 물을 받아 마셨을까요? 물론 안 나오지만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고 보니까.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인 거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물 좀 달라 하신 것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쭉 보면 그냥 여자가 물동에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잖아요. 물을 기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마시기 위해서 물 좀 달라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 보게 되면 목적이 있는 발걸음이었다. 누가 보면 19장에 그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실 적에도 여리고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딱 삭개오만 만나서 구원시키시곤 그냥 나가셨어요. 다른 거 한 것이 없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가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발걸음.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쓰여 나가신 것도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 하나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도 위기는 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거기 타셨는데 잠을 드셨어.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면서 막 물길이 파도가 세니까 제자들이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자란 사람들, 어부로서 자란 사람들, 바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지금 바다 한가운데 그게 굉장히 넓은 그 호수니까 그럴 적에 그들이 죽겠다고 지금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 뒤에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넘어가게 되면 8장에 이 8장 뒤편에 가게 되면 그 거라사의 땅에 이르렀을 적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대로 모르고 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냐 이러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자연현상일까요? 물론 자연현상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이잖아요. 사탄이 지금 광풍을 일으켜서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예수님이 왜 거길 건너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방해하려고 지금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자연계, 영계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도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위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도 우리가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 옥에가 치는 거, 매 맞는 거, 굶주리는 거, 추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해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실 일은 예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막 휘몰아치던 폭풍 그것이 멎어버렸고 잔잔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우리가 탄 인생의 배, 여러분 사탄의 시험으로 막 요동치고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길에 막 광풍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님뿐이시다. 예, 다윗이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적에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한테. 그때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요. 시편 3편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은 이제 다윗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 대적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 자신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죽음의 오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18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집사님 부른 찬양 속에도 봐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요새로, 산성으로, 건지시는 이시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에서 정말 압살롬이 훨씬 우세했지만은 군사가 우세했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셨다.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사탄 우리의 대적의 세력은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사탄을 대적하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님뿐이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Nothing will harm you. Nothing will harm you. 어떠한 것도 너희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적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리가 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려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행한 사람은 두려움, 무서움에 떠는 사람. 그런데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평안을 느끼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배신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잃은 그런 가룟유다처럼 여러분, 오래 예수님 믿어도 믿음이 없는 것을 볼 적에 예수님을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같은 내용,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믿음이 강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으라면 그런 경우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믿음의 방패가 적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한다. 적이 불화살을 쏘아도 그 방패로 이내가 쏘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적에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흉악히 늦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 던지는 거 마땅치 않다. 그럴 적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Woman, you have great faith. Your request is granted. You have a great faith. 아주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할 적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로마 백부장이나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겉으로 볼 적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없고, 이 백부장이나 수르보니 여인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자손들은 바깥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은 같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즐기는데 본 자손들, 원래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서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훗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왔을 적에 진짜 우리가 놀랄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이 안 왔을까? 왜 그분이 못 왔을까? 그렇게 유명한 그런 부흥사였는데,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이셨는데 왜 그분이 안 왔을까 여기에? 그런 놀람.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에 왔을까? 그 사람 별로 신앙생활 믿음이 없어 보이던데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에 왔을까? 똑같은 거죠. 지금 지하들이 그렇게 믿음 없다고 책망을 듣는데 이방인들은 야, 너 정말 큰 믿음 가졌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 발견하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여. 그런 것도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지금 똑같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도 있고 광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그런 마음 가지면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감염 안 된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을 느낄 때 있지만은,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갈 적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에서 늦춰 계시는 거야. 그냥 가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후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기 전에 와서 고쳤으면 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와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애가 주님 앞에 간구할 적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대로는 안 돼도, 우리의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인생 가운데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조상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제가 처음 믿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 것만 얼마나 큰 복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믿음을 고백해야 돼.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원자이시고 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고 책망드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 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1492년에 88명의 선원을 데리고 처음에 떠날 적이에요. 8월 4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도 망망한 바다야. 나중에는 선원들이 불평을 하고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콜럼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나중에는 선원들이 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떠난 지 한 70여일 되는 그런 10월 12일 날 마침내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70여일 동안의 그 뱃속에서의 삶은요, 콜럼버스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혼자 당하겠어.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나갔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 이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굳게 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오늘 지하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a great faith 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아우성을 치며 죽겠다고 할 때에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다음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 들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런 믿음 갖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우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두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히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저 떠나니 잠들어 누신데 되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한 주간 동안 얻은 소득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러할 때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삶이 핍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쓰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바친 손길 하나 기억하시고 저희의 마음 정성을 주께서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권고하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푸소서.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도 충분했던 것처럼 저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작년에 신구약 성경 전체 통독하신 분들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름을 넣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영재 집사님 빠졌었는데, 그리고 우리 이성희 집사님 2번 읽고 우리 박창욱 권사님도 2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저 현관에 제가 매일 성경 읽기 준비해 놨어요. 한번 다시 작년에 안 하실 분들도 한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요. 오늘도 우리 김주래 양도 그 부모님이 그 감염자 접촉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못 나왔고요. 내일 그 검사 받는다 하더라고요. 이 안상희 장로님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우리가 체크하는 그 기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감염자와 접촉이 의심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도 접촉한 후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그 감염자와 같이 식사했다든지 만났다면 뭐 내일 모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5일, 7일 지난 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혀 이상이 정상이 없는 분들도 검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의식 가운데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 가족이 감염됐더라, 그런 경우 한 5일, 7일 지난 다음에 한번 검사 받으시고요. 또 자기 몸에 이상이 좀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 뭐 목이 아픈다든지 목이 아프고 그런 것이 가장 큰 증상이니까 그런 경우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는 거는 교회에서만 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여러분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하는 그것이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 20분 뭐 충분히 끝납니다. 20분. 우리 김경 기사님 지난번에 한번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상담까지 포함해서요? 그거 액체를 떨어뜨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코 속에다가 이걸 넣어서 이거 돌린 다음에 빼서 거기다 담갔다가 이제 이렇게 붓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20분, 25분이면 충분히 되니까 여러분 네? 네.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간에 의심 나시는 분들 오늘이라도 나는 정말 몸이 좀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서 그 사무실에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말씀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리부원들 조금 뒤에 나무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 걸 좀 통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토막 큰 거 있죠. 전혀 안 쓸 것들, 그런 것도 좀 무겁지만 들어서 통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통에다가. 주간 성경 읽기 금주는 욥기 6장 나가고요. 매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8장에서 20장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 이제 10개월 넘었는데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 한 사람도 감염자 없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튼 간에 절대 외부사들 만나는 일 일단 금하시고, 식당 지금 다 오픈했다고 해서 많이들 가시는데 가능하면 식당 가는 거 자제하세요.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정말 좀 이렇게 봄이 3, 4월 봄이 오면은 그때는 좀 많이 이렇게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육부에서 우리 성경 통독 같은 거 하는 거 교회에서 못 하지만은 2월 14일인가가 아마 계획돼 있을 거예요. 그때는 줌으로 하겠습니다. 줌으로 성경 통독 다 여러분 집에서 줌으로 하면 되니까. 세일 모임도 우리가 줌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이지 못하더라도 줌으로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